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런 충격적인 말씀에 사람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워 영원히 거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성전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임할 장소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조차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할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니라. 멸망의 때가 가까움을 볼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면 다시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머리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산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던 나무인데 겨울철이 되면 온 잎들이 떨어진 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늦은 봄이 오면 그 앙상하던 나무에 가지들과 잎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솟아나오는 것을 보면 곧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해 보일 것 같았던 헤롯 성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헤롯 성전을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쇠화여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 때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경건생활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뜻밖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에 걸려서 순식간에 잡히게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 안주해 있다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되어지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내리누르다, 짐지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무감각하게 되어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죄악된 옛사람의 욕망이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채 몸만 교회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새 욕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결여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도하게 술에 취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행동입니다. 술기운에 취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숨겨왔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가감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의 관계는 결과와 원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술에 취하듯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방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과도하게 술에 취했을 때에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으로 자신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술에 취해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본능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로,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실 때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이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질서정연하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도록 둘 것이냐, 술이냐 하나님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므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앞을 보고도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에 빠져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앞서 등장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셋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방탕함이 술 취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이듯이 생활의 염려 역시 술 취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이생의 염려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곧 그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더 큰 집에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이 세상적인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술에 완전히 취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과도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쏟고 생활의 염려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 영적인 감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36절에 등장하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앞서 언급되었던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며, 12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을 일어나게 되고, 23절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25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다가올수록 8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처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와 자매, 부모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견해의 차이로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어질 이런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일들을 전혀 견딜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있을 미혹과 박해와 핍박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 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표현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기준이 상실되어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데 취해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주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둔하여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우상에 우리의 시선과 온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각종 염려로부터,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찾는 방법만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실 수 있을 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환난이 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늘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감람산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휴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몸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른 아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하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간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안일했던 기도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잃어버린 양인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단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을 돌이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성령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